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루벤스의 그림이고요. 루벤스의 고향인 안티오프 대성당에 걸려있는 1612년에서 14년에 걸쳐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 주변에 제자들과 또 여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신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인류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며 또 다른 신의 모습, 심지어 넷플릭스에 나온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이없는 인생들도 있었는데, 그 어떤 신이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축 늘어져 널브러진 모습으로 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온 만물의 경배를 받는 이런 존재가 신이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축 늘어뜨린 신은, 그래서 인간의 부축을 받고 인간의 손에 의지되어 자신의 걸음을 걷는 이런 신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전 우주에서 찾을 수 없는 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우리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가? 마땅히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절대자인 신께서 왜 이런 초라한 모습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치루어진 두 개의 삭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을 위해 치룬 두 가지의 삭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가 깜짝 놀랄 이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첫 번째 삭스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의 삭시, 그곳에서 치루어졌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알듯이 십자가에는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삭시 치루어지는, 그래서 마땅히 인간에게 청구되어져야 되는 삭시였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뭐가 없었다?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죄의 삭스를 치르셨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물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죄값을 대신 치룬, 죄에 대한 삭스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간 삶의 자국에 어지러이 찍어놓은 그런 발자국으로 수많은 죄를 탐닉하여 인생을 살았고요. 그 죄에 대한 삭시, 인간에게 청구되어져 마땅히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생명의 삭스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선 우리 삶이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 인생의 모든 죄의 삭스를 치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의 죄의 진짜 치루어야 되는 그 값이 지옥이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 안에 지옥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저는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부자가 이렇게 말했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래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와 나는 구렁으로 깊이 나뉘어져 있기에 도저히 너에게 끼쳐줄 수 있는 은혜의 은혜 그 어떤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한 방울의 위로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가 지옥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쓸개건 모략이건 약간의 마취의 성분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 미뤘지만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옥의 고통 안에는 그 어떤 한 방울의 은혜도 한 방울의 위로도 담겨 있지 않은 곳이 철저히 고난만을 위한 곳이고 철저히 모든 위로가 배제되는 곳이 지옥이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모든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지옥이 상징하는 끝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 안에는요 영원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까지 부분 발췌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제3시로 시작해서 제6시에 어둠이 임했고요. 제9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시간대로 바꾸면요. 오전 9시로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6시간? 회사 가서 하루 일하는 시간도 안 되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6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진짜 무서운 건요. 사람은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사람이 그 못 박힌 아픔과 고통과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무엇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처형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던 건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40의 하나 가만매에 어찌 보면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40의 하나 가만매 39대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거의 죽게 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예수님께서는 6시간에 어찌 보면 십자가의 형벌로 얘기하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지만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6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그냥 내버려두면요 열흘도 견딘다고 얘기해요. 손에 못 박았다고 사람이 죽질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몸무게로 인해서 어깨가 빠지고 몸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잖아요. 이게 횡격막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십자가에서 결국 사인이 되는 건 못 박은 그 아픔과 흘린 피 때문이 아니라
이게 가슴이 벌어진 상태로 제대로 폐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그렇죠. 그 산소를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찌 보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렇게 사람의 숨이 끊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통의 과정이 너무 인간에게 느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새가족반에서 설명하지만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팔이 벌어진 상태에서 몸무게로 진짜 몸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고통 때문에 무엇하냐면요, 발에 박힌 못을 가지고 몸을 민대요. 몸을 밀어서 숨을 한 번 쉬고 또 떨어지고, 정말 숨을 쉬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다시 몸을 밀고 숨이 그 다음에 또 몸이 떨어지고, 이런 왔다 갔다 반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긴 시간이었겠지만요, 보통은 로마의 군병들이 누군가의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나면 24시간 그 십자가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24시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로마 군병들에겐 십자가를 곁에서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오니까 정말 동산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온 그 동네 사람들에게 로마의 잔혹함과 무서움을 보여주고 난 다음엔 무엇하는 거냐면요, 더 이상 감히 쳐다보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그가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한 방식이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선 숨이 저절로 끊어져야지, 숨을 끊어주는 건 십자가형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무릎의 뼈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몸을 밀지 못해서 호흡곤란이 좀 더 빨리 오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6시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여러분 시간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한 시간을 보내는 걸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환경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과 만나 데이트를 할 땐 하루가 금방 지나가겠죠. 하지만 그냥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내가 버티겠다, 절대 밖에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진짜 일주일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체대의 입시에 있어서 여자 학생들이 오래 매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점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만점. 그냥 보통 학생들이 아니라 체육대학을 입학하는 여하구들이, 그렇죠, 오래 달리기 만점을 받는다. 그게 몇 분이냐면 1분이에요. 1분을 매달리면 체대를 입시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분도 못 매달린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매달리기 1분 할 것 같죠? 1분 못해요. 1분 절대 못해요. 진짜 자기를 정말 훈련한 사람들이, 남자들은 팔굽혀펴기 25회, 턱걸이 25회 이상이더라고요. 남자 턱걸이 25회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럴 만한 청년들이 안 왔네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빼고 여기 남자들 가운데 25번의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1분 매달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체중 다 실어서 1분 매달린다? 그럼 그것도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1분 참 쉽게 보내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1분이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 1분과 같을까요? 예배드리면서의 1분과 과연 같을까요? 찬양 한 곡 부르면서의 1분과 과연 같을까요? 시간은 절대적이지만 굉장히 상대적이라고요. 십자가에서의 1시간, 십자가에서의 2시간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지 않을 것 같은 영원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같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지옥의 삭을 무엇하셨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셨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죄의 얼룩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무엇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였기에 나에 대한 내 삶의 모든 죄를 누가 씻으셨다?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의 값이 이젠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지옥의 삭을 우리는 치룰 수 없는 자. 왜? 이 지옥의 값을 치룰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치룬 십자가의 죄의 삭을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절대 무엇에 묶이면 안 돼요? 사단의 참소에 묶이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지옥 갈 자다라고 얘기하는 끝없는 죄의 참소를 우리의 마음에 들려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말하신 죄의 실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기억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죄의 껍데기로 그 안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인데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고요. 왜? 그곳에 묶여있는 한 또 죄의 길에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 앞에, 그 죄의 참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함으로 맞설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죄 누가 도말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말하셨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신 기억하지 않으며 깨끗이 씻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삭을 치르셨는데 내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두 번째 값치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불하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7장 23절 쭉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내 인생의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과거에 담겼던 모든 죄악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심이 십자가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이젠 십자가와 연합된 자로서의 앞으로의 육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너희는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나를 내어줬기에 내 삶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리를 끊으시더니 이젠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세우사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의에 이르도록 나를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치르시되 내 인생의 죄의 값도 치르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내 삶에 대한 값을 주님이 치르시며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 맘대로 살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으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을,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진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며 우리의 인생을 죄인의 삶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을 사용했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우리는 이제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의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 되어 내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되는. 그래요. 이제 나를 주님이 사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주인님을 모신 삶. 이전에는 내 맘대로 사는 줄 알았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에게 의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엔 내 인생을 살아갈 그 값이 이미 치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못 산다니까요. 내 맘대로 사는 건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찌 보면 또 타국 나갈 탕자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주님이 값주고 사셨구나.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불의의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그런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젠 거룩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이제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나의 뜻대로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이후의 내 삶은 주님께 드려진 삶이고 값주고 주님이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의 삶은 뭘로 채워가는가?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아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와 연합된 이후에는 살아감의 모습이 선명하게 첫 번째는 이렇게 써 있다고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살아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엔 죄에게 늘 지고 죄에게 늘 종노릇하는 것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왜?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죄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는 이 고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무엇 하는 삶이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의 지체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수많은 창기와 합하는 자 이런 말들이 쭉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도 나를 유혹하는 자들이 다가오겠지만 이전에는 이것이 꼭 죄의 종노릇하는 것 같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또 범죄하고 후회하는 것이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기에 죄와 맞서 싸우며 죄를 제압하는 이런 삶의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돈에 넘어가지 않고 음욕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는 안목의 정욕, 정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내 삶에 일개 써내려가는 것이 내 십자가 이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골리앗 때려잡는 다윗과 같이 진짜 십자가와 연합된 자라고 얘기하면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유혹의 자가 다가오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유혹 앞에 무기력하여 그 밑에 죄의 종노릇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혹이 다가오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버티고 서는 거예요. 당당히 그 앞에 버티고 서서 뭐랑 싸우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뭘 보여줘도 그 안목의 정욕과 진짜 멋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이생의 자랑이 다가와도 예전엔 그거 앞에 현혹돼서 하라는 모든 정말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와 연합된 자로서 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가지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땅히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의 대적들과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할 땐 바로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바로가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벽돌을 구워라. 그럼 그럼 벽돌을 굽는 거고, 너희의 자녀들을 정말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 결국 던지고 눈물 짓는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냥 람셋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이걸 저거 하라 그러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구워서 벽돌을 구워라, 좀 더 힘들게 해라 그러면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뒤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우리 앞에 아말렉이 칼을 뽑아들고 너희들은 꼼짝도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무기력하게 당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자유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다가오고 안목의 정욕이 다가오고 이생의 자랑이 다가오겠죠. 하지만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때려잡는 걸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골리앗을 때려잡는 걸 내 삶의 즐거움으로.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랑스러움이라니까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느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러 갈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다고요. 돌 5개를 제구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왜 5개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냥 하나 던졌다가 안 맞으면 또 하나를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탁월하니까 블레셋의 선봉장수지만 블레셋의 진영에는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골리앗의 아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도 거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이름난, 특별히 다윗의 나중에 부하들이 때려잡은 블레셋의 장수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보면요, 그 안에 특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5명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골리앗의 아우와 그리고 그들의 장수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윗은 벌벌벌 떨며 나간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또 던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간증을 새기는 인생 되겠다는 삶의 자신감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져와 봐라, 내가 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유혹을 이기는 즐거움으로, 죄의 충동을 이기는 즐거움으로, 그 어떤 것으로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값주고 사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와 같이 내 삶에 달려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이 우리의 곁에 다가와서 때로는 들릴라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근데 예전엔 그런 유혹 앞에 너무 맥없이 무너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무엇을요? 그 개들을 눌러요. 삼간다니까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요. 여러분, 이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르는 거예요. 나는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아무리 꼬리를 치고 뭘 해봐봐, 난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이게 십자가와 연합한 자의 삶의 자긍심이라니까요. 내 앞에 돈을 얼마를 갖다 놔 봐라. 1,000만 원을 갖다 놓든 1억을 갖다 놓든 심지어 10억을 갖다 놔 봐라. 내가 유혹에 넘어지나? 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인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물질을 가져다 줘도 난 넘어지지 않아. 어떤 이성의 매혹적인 유혹을 내 삶에 갖다 놔도 난 넘어지지 않아. 안 넘어져.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라니까요. 왜?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인 거예요. 예, 이전에 영광스럽고 이전에 나를 매혹시켰던 모든 것들을 폐설물같이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내가 간신히 참아요 이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는 죄와 싸워 이기고 이전에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던 걸 정말 가차없이 버리는 걸 뭐하게 여기고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은 무엇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때려잡으면서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일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영성 일기가 오늘도 자빠졌다 주여, 이게 영성 일기가 아니라고요. 예? 이런저런 유혹으로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에게 도움 주소서. 물론 그런 정직한 내용도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영성 일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킬마크가 잔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2차 세계대전, 막 1차 세계대전에 전투기에다가 해골 그림 하나 그려놓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별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조종석 밑에 별이 몇 개가 표시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게 조종사의 프라이드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막 엄청난 사투죠.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또 다른 비행기 맞추는 게 쉽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오늘도 적기를 하나 때려잡았어요. 진짜 공중 고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적기를 격추했어요. 그럼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별 하나 그려넣는 거예요. 그 밑에다 해골 하나 그려넣는 거예요. 이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 게 조종사의 프라이드라고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조종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성 일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평상시였으면 넘어갔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에 탐닉해서 내가 다 그냥 넘어가고 막 밤새고 고스톱 치고 내가 그랬었는데, 오늘 막 딱 보니까 호구들이야. 딱보들이 호구. 내가 여기 참전만 하면 오늘 최소한 30만 원은 따갈 것 같아. 근데 딱 봐도 너무 하수들인데 날 보고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자리가 비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면 거기 가서 밤 꼴딱 세우고 30만 원 따서 해장국 먹고 신난다고 집에 갔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딸판인데 뭐 하잖아요? 난 안 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안수하마. 그러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지언정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아와서 그냥 내 돈이 30만 원 잃은 것 같아. 딸 돈을 못 땄더니 30만 원 잃은 것 같아서 집에서 계속 후회하다가 가볼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영성 일기를 쓰는데 그 30만 원 나에겐 그건 돈이 아니다. 내가 오늘도 그 유혹을 이겼다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난 기쁨과 자긍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여인이 나에게 막 주파를 던져 막 눈을 깜짝깜짝 막 이래 쌓고 막 자꾸 막 웃어 쌓고 앞에서 빙글빙글 돌아 쌓고 막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예?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자긍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이후의 삶을 누가, 예수님이 생명값을 주고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는 죄에 넘어갈 그런 권리? 그런 건 우리에게 없어요.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이제 범죄할 권리가 우리의 삶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의 권리를 주님께서 끊으셨고 그분이 나를 의의 종으로 사셨기에 이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예요. 내 주인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산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킬마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목장 나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유혹을 막 간증하는 거예요. 어머, 그냥 내가 그렇게 좋대. 자꾸 나한테 DM을 보내쌓고 막 온갖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차단했어. 진짜 멋지지 않아? 와, 진짜 잘했네. 너무 멋지게 이겼구나. 내가 회사에서 눈 한 번 감고 도장 하나 찍었으면 3천만 원 벌었어. 나 3천만 원. 그런데 그 3천만 원 안 벌려고. 그거 벌어서 오마카세 먹느니 나 여기서 4,500원짜리 소국밥 먹을 거야. 소국밥이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킬마크들, 이런 간증들, 이게 누구의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왜 유혹에 넘어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죄의 충동을 이겼다는 게 우리의 삶의 자긍심인 거예요. 거짓말할 그 타이밍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삭슬 짊어졌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인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때 우리는 깐깐하게 내 인생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긍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우리의 삶의 내일의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즐거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남은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희열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이전엔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죄의 종로로 다는 건 줄 모른 채 그렇게 인생 살았었다고요. 근데 진짜 십자가와 연합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내 삶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그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다고요. 내 이 걸음을 통해 누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욥과 같이 너 그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죄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표현 하나 듣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그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이런 그들의 표현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의 빛이라면 그것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능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예를 주셨어요. 그 명예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 장관이 나왔어요. 교회 장관이. 뭔 장관인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장관이 딱 됐어요. 여러분 장관님 그러면 몇 개월을 하든 평생 장관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하여간 장관이 딱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떤 장관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 자리가 보통 몇 년쯤 하더이까 이렇게 물어. 여러분 장관 목숨이 이게 파리 목숨이거든요. 나라에 무슨 하나의 사건만, 그러니까 산불만 크게 나도 잘리는 게 그게 장관의 자리예요. 국면 쇄신을 위해 정권에 그냥 너무 쉽게. 그러니까 제 임기를 다 채우는 장관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자기의 장관직을 보니까 이전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길어야 1년이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진 않지만 온갖 이유를 가지고 또 바꾸고 장관을 바꾸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관의 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길어야 1년 정도.
뭐 6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8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길어야 1년 몇 개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기도해 줄 테니까 장관의 자리에 있을 때 어차피 1년이면 그 1년 당신 위에 쓰지 말고 하나님 위에 쓰십시오. 예? 당신 위에 그 1년 쓰지 말고 어차피 1년짜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장관의 모습으로 그 1년 주께 드릴 생각 없습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엔 장관 된다는 기쁨만 가지고 막 저 장관 됐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약간 뻐기는 마음으로 왔다가 그렇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보통 1년 정도밖에 장관 못하는 건데 내가 이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장관, 정치적 이유로 이리저리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장관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눈치 보는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런 장관으로 내가 이 자리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받고 그 장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님이 명예를 주신다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쓰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 주시면 나에게 넘치는 재물을 주셨다. 그럼 그 재물 뭐 쓰실 거예요? 1년마다 차 바꾸는 걸로 쓸 거예요? 한 번 바꿀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근데 그게 이미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재벌이면. 이건희 옛날 회장님 차를 그렇게 좋아해서 지하에다 차를 쫙 깔아놨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관상용이에요. 그 엔진 한 번도 걸려보지 않는 엔진이라고요. 여러분 돈 그렇게 쓰고 싶으세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그 교회가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배출하고 뭐 온갖 진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긴 한데 거기에 참존 김광석 회장님이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청개구리 있잖아요. 그 개구리 청개구리. 네, 그 교회에서 연변 과기대가 세워질 때 초창기부터 그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민족의 살 길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연변 과기대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재 길러낸다는 게 이게 돈을 쏟아붓는 사역이에요. 돈을 쏟아붓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도 늘 부족한 것이요. 근데 또 과기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큰 재정적인 프로젝트가 생겨서 원래 그분이 신방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 보고 저녁에 같이 밥 좀 먹자 그랬대요. 그때 김광석 권사인지 장로인지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불러서 곽선희 목사님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참존 회장님도 나중에 주께서 쓰시겠다라 뭐 이런 책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녁 자리에 불러놓고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의 의중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다? 주를 위하여 연부연 과기대 인재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밥은 자꾸 안 먹고 그냥 반찬 놔주면서 그냥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서 뭐 사실은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기대에 돈 좀 내주세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침 한 번 꼴딱 삼키고 연변 과기대 어쩌고 저쩌고 막 쫙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김광석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액수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셨으면 그 재물 가지고 무엇과 바꿀 거냐고요. 내게 명예를 주셨으면 무엇과 바꿀 거냐고요. 나에게 특별한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 치자고요. 악기적 재능을 주셨으면 뭘로 바꿀 거예요? 가라오케 가서 막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예? 막 기타 잘 치면 어디 가서 저거 어디 가서 쓸 거예요? 사진 잘 찍는데 어디 가서 찍을 거예요? 뭐 레이싱 모델 막 이런 거 가서 찍고 뭐 앞에 가서 침 흘리면서 막 찍고 그런 거 할 거예요? 미안해요. 약간 지금 흥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나의 삶을 뭐랑 바꿀 거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특별함, 뭐 글 쓰는 재능, 그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고, 돈 버는 재능을 주셨으면 돈 버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어지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의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무엇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우리 안아주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삶이 나에게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너를 바라보며 행복이었다, 이거 하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십자가가 너와 죄의 사이를 끊어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의의 종이요,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진짜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셨나? 뭘 주셨나? 내 삶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바꿀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이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옥합이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거예요. 이 찬양 부르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것도요 절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결단합시다.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아멘.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